비가 오면서 날씨가 참 그중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도 인사하고 좀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2재앙에 두 가지 정도의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일곱째 재앙에서 너는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라고 그런 문장이 등장하고,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는 그냥 바로에게 가라라고 되어 있고, 또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아홉째는 경고가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배웠습니다. 또 재앙을 일으키는 사람도 패턴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론이 시작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는 여호와께서 시작하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모세가 시작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열 번째 재앙은 이 패턴에 전혀 맞지 않는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전의 패턴을 깨는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가진 재앙인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개구리에 대해서 약속하셨으면 개구리가 몰려오고, 또 어둠을 약속하셨으면 어둠이 내리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열 번째 재앙은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11장 초반에 하나님의 약속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4절에 밤중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애굽 온 땅에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8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명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12장 1절로 28절을 건너뛰고 12장 29절로 36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12장 30절에 애국에 큰 호곡이 있으니. 그리고 12장 31절로 34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쏟기 보내려 함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로 36절에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11장 초반에 네 가지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절로 28절은 건너뛰고 12장 29절로 36절에 그 결과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곳에 두 번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심판을 통한 구원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에게 내리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의 양쪽 끝에 해당하는 11장 초반과 12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약속과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를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는 바로가 백개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 속에 해당하는 주제가 바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유월절 제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린 양과 피에 대한 지시사항에 순종해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출애굽기는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함을 구조를 통하여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 번째 재앙이 다른 재앙과의 다른 점은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가운데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즉 어린 양과 피에 대한 지시사항은 순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전의 재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 소들만 죽고 이스라엘 소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었습니다. 애굽이
애굽의 우박이 쏟아져서 땅이 초토화되는 동안 고센 땅은 멀쩡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기본 원칙을 몇 번이나 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한다.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자동 열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고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멸하려면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룰 수 없고 샌드위치 구조에 소개당하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즉 어린 양과 피에 대한 지시사항을 다루는 12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열장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날 밤에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Passover, 그래서 6월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과 파멸의 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살았느냐, 애굽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양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하고 애굽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재림교회는 선하고 구원받고 다른 종교는 구원과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무조건 양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또 무조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살았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피를 바른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37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의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따라 나왔다고요? 중단 잡족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 중단 잡족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토 애굽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감동을 받아 그분을 섬기기를 원했고 동시에 왕의 학정을 피하고자 했던 사람으로 여기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바알에게 억류되었던 힉소스족이나 다른 셈족의 남은 백성들로 그 기회를 틈타 애굽을 떠나려 했던 자들이라는 이론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과 통혼한 히브리인들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으로부터 이 구원이 민족에 따라, 종교에 따라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참여했다는 이유는 그들이 6월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 또한 피를 바르고 출애굽 때 따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기회를 주시며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을 고의로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의로 막아내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우리가 이렇게 재림교인이 된 것, 놀라운 은혜와 빛과 축복 가운데 사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사실 너무나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을 가지고 재림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생각을 안 갖는 것이지,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편견과 편협함에 갖기가 쉬워요.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 나와 민족이 다른 사람, 그들에 대하여 스스로 구원에 대하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좋은 사람이고, 일요일교회, 캐톨릭교회는 이렇게 좀 구원에서 좀 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가 좀 있습니다. 불교, 캐톨릭, 이슬람은 다 나쁜 사람이고 다 멸망당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편견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우리가 전해야 할 세찬 사이의 기별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언 연구 세미나가 하나의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개인성입니다. 여러분, 그럼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그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까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피를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그 집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나가면 됐다고 안 됐다고요? 나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구운 고기를 개인적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남이 먹어주는 거 안 돼요.
가장의 대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개인적으로 꼭 먹어야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민족이라고, 가족이라고, 교회라고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교회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죠? 네.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런 진리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적이요 역사적인 남은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땡 잡은 것입니다.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재림교회를 알게 되고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림교회냐라는 이유 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개인적으로 먹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나의 믿음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의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희의 모든 가족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얻은 것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데 사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어떠한 일로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조금만 상처를 받고, 조금만 삐뚤어지면 더 쉽게 넘어지고 주저앉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구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집에 나갔다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늘 가까이 왔는데 하늘과 세상에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구원을 확신해야 하고 우리 주변의 구원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멘토와 소그룹을 좀 열심히 하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구원의 경계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손을 잡고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과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노력하고 더 투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가나안에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똑같이 저절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가도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의 목회하는 동안 최고의 개인적 목표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도록 늘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필수 조건을 말해줍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전의 제안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1년 된 양이나 염소 중에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했어요. 다른 동물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양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아무 양이나 안 돼요. 1년 된 흠없고 점없는 수컷이어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굴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에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구가 5명이라고 5마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 수에 따라 양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한 마리에 할당된 그 인원수를 10명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건 유대 전승이에요. 네. 이렇게 정할 때 중요한 점은 각자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남녀나 유아를 막론하고 모든 식구들이 이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집 안에 있어야 했고 모두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은 일반적으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잡았습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12장 6절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각 가정의 가장은, 제사장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슬초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은 나의 것으로 먹거나 삶지 말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구워서 먹으라는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또 무교병이 등장합니다. 무교병은 구운 어린 양은 무교병과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떡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만 차리실 때 먹는 그런 떡을 의미합니다. 왜냐, 누룩이 부정과 도덕적 부패에 대한 자연계의 상징인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또 쓴나물이 등장합니다. 이 쓴나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후에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상추와 꽃상추, 엉겅퀴 종류, 갓을 쓴나물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고난과 속박을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또 구울 때는, 이 양을 구울 때는 머리와 정강이를 포함해서 통째로 구워야 했습니다. 창자는 먼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린 양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그렇게 구워야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표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꺾이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는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의 식사에 다 먹어야 하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린 양의 고기가 참여자의 수에 비해 너무 많이 남게 되면 그것은 파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거룩한 상징이 모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만찬 예식 끝나면 남은 것들을 파기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원래 동방의 나라들은 이렇게 느슨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위하여 앞에 옷자락을 접어 올려서 허리띠에 집어 넣어야 하였습니다. 신을 신고 먹어야 하였습니다. 원래 집안에서 식사를 할 때 신을 신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긴급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급히 먹으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언제 여행을 떠날지 알지 못했고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양의 뼈들을 소각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최단 시간 내 식사를 끝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1절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평상시에 그냥 식사를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속을 의미하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식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의 생명이 이 규정에 따르는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말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믿어요. 저 피 바른 걸로 할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좀 속이 안 좋아서 좀 먹은 걸로 할게요. 우리 밥 먹을 때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오늘 교회 간 걸로 할게요. 이렇게 말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귀찮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는 건 너무 쉽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사제도를 보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다르게 말하면 죄라는 것이 사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쉽게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 어려워서 나도 구원받기 어렵고 당신도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고 어쩌면 귀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생명과 영생과 관련된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그렇게, 돈 버는 일에는 때로 그렇게 온 신경을 다 쓰며 대단한 노력을 하며 장애물을 제거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정말로 새벽에 잠도 자지 않으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얻는 일에는 뭐 하나만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도 주저앉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들에 비하여 무관심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 귀한 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 명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여전히 느끼며 삽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결혼을 시켜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손자, 손녀의 그 손자, 손녀 잘하고 다 할 때까지,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에요. 이 소중한 것에는 굉장히 많은 애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던 방식대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방식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은 안 하고 구원받을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명령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걸 안 할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는 진리를 거절하면서 순종 안 하면서 다른 은혜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것을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애굽의 그 죄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가나안에 살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 분영에 사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유월절에서 나타나신 그 어린 양의 희생,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희생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 애굽의 어떤 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희생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번씩 또는 3번씩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건 오늘도 이무혁 집사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또 올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